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많이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성장이나 사역에 대한 것들이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언의 말씀 따라 이루셨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남았습니다.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때 270만 명 정도가 세계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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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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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런 찬양을 호산나 찬양한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 보통 왕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흰말을 탑니다. 여러분 교수들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교수들 보고요. 북한에 아마 김일성도 흰말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도 아마 흰말을 탔어요. 흰말을 타서 그들의 건세를 보여주고 천천만만의 군사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멋지게 펼치면서 들어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죠. 이들이 사는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마태복음에 보면 병행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나병 자의 집에 가서 잔치집에 참여합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한 번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에서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긴 잔치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마리아가 와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 결혼 때 가지고 갈 지참물이었던 가장 귀한 것을, 그 값비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몸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닦아낸 것이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잔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장 기뻐했던 유일한 잔치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기 전에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향유 옥합을 드리는 성도, 향유 옥합을 올려드리는 교회, 향유 옥합을 올려드리는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아마 100년이 지나면 어마무시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10년이 지나면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내년에 또 좋은 거 나온단 말이 그게 벌써 나와 있어요. 벌써 다 컴퓨터도 자동차도 집도 빛과 번쩍한 거 있으니까 다음에 사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각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아지는 것이 꼭 아니에요.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속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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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하고 시편 122편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는 너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는 같은 은혜예요. 학교를 졸업할 때 여러분 똑같이 졸업해서 학교의 문을 나서죠. 대학을 졸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장을 받고 나서 똑같이 졸업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여러분 졸업한 이후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바꾸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요.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을, 더 큰 평안을,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사탄 마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감사를 크게 하는 분에게는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분에게는 감사의 잔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9일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전지법에 우리 천안지원이가 가까운 쪽 같습니다만은 70대 A씨에게 형량이 25년 형량이 떨어졌어요. 이 A씨는 어떻게 했냐면은 198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그 딸에게 못쓸 짓을 한 것이야. 친딸에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임신 낙태 이렇게 하다가 임신했어요.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딸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녀이기도 하며 친딸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 손녀 생물학적으로 딸인 그 손녀에게 또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그 딸이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형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못 배워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전보다 학력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같지 않게 지금 요즘에는 학력이 높아요. 많이 배웠어요. 문화 수준 여러분 진천이 옛날 진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부고속도로 띄운 이후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밖에서 오신 분들 보면 다 이거 버릇인데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죠. 정말 발전을 많이 했어요. 생활 수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여러분 밥상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아무리 좋지 못한 차여도 소형차여도요, 조선시대 마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마력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어마무시하게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생활 수준이랑 문화 수준이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짐승만도 못해요. 인간됨이 아니란 것이죠. 그전보다 얼마나 잔인한지요. 자녀들이 죽는 그 경우를 보니까 30% 가족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더 좋은 시대가 얼마나 돼야 좋을까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 힘들어요. 더 좋아지는 길은 딱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요, 문화가 발달해도 나라 경제가 꽃을 피고 정치가 안정되고 통일 한국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믿음 생활 잘해야 좋은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통일되어도요, 더 힘들고 더 나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인당 총 알코올 소비량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저 보여주면은 저기 보시면 빨간색이 술을 많이 먹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구소련 지역하고 동유럽 쪽이 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한반도.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한데 거기도 빨개요. 여러분 구소련은 제어냈고 동유럽에서 여러분 알코올을 술을 마실 경우에는 그들은 수분 섭취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마시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코가 삐뚤어져요. 왜 삐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삐뚤어질 정도로 약주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첫째,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렇죠. 몸이 망가져요. 간이 다 나빠지잖아요. 정신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도덕이 무너지고, 그럼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뭐예요? 폭력이 발생하고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1년 동안에 음주로 인해서 사고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어제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저 말고 사고 현장. 예. 음주운전 그 비율을 보니까요. 1년에 396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한 건 이상의 음주 사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세요, 빨리. 예. 예. 좋지 못한 일의 배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요, 그런 음주 문화를 보기가 어려워요. 술집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셔도요,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수분 섭취하는 것처럼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에도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들어오고 예수의 DNA가 들어오고 예수의 혼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술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술만 예를 들어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약 문제는 우리 지역 안전지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지역에 대부가 있다 그랬어요. 전에 인터넷 소식에 보니까 여러분 베트남에서 그 큰 손이 이쪽에 있다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 갖가지 중독의 문제, 퇴폐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막 하는데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술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음란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온갖 도박마귀라든지 퇴폐문화, 이기적인 정욕이라든지 악한 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잘 나와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눈도 나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군지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앉아있으면은 다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보여요. 다 천사같이 보여요. 그러나 마귀는 귀신이니까 알아요. 귀신같이 틈을 안다는 것이죠.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늘 헛되고 헛된 일로서 그렇잖아요. 그 찬양에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없는 곳에 행복을 찾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찾고 건강이 없는 건강을 찾으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 흥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가지고 나중에 우울한 구름 위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죠,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바빠요. 보십시오. 주일에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명절에도 담임 목사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가시는 거야. 구역장님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학생들도 교회 학교 가야 된다면서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요. 또 수요일은 쉴만한데 또 수요예배 나오라고 하네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또 구역장님이 부르셔서 구역예배 드리자고 하고, 토요일에 또 토온생을 해가지고 온 식구들 애들까지 젖 먹는 애까지 다 깨워가지고 오라고 하고, 여러분 또 부활절 행사 준비한다고 특순 준비한다고 나오라고 하죠. 리허설 하라고 하죠. 바빠서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거 다 가보세요. 가보면요 다 그까이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아래 동네 123층입니까? 거기 가보세요.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123층이 63층 그냥 2배예요. 2배요. 그거 보려면 여러분 여기 농다리 가셔서 309 다리 가보세요. 저는 6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왕복 6번. 예, 제가 겁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고, 건강이 예수님 안에 있고, 지혜와 보호와 지식이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위대한 리더들 보세요. 이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세계적인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이어가는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라남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예수 잘 믿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요. 또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선교지까지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리빙스턴 아십니까? 리빙스턴이 헌금함이 오는데, 그 어렸을 때요, 헌금함이 오는데 리빙스턴 어떻게 앉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넣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 저 찬송 가사가 그냥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그 은혜. 그래서 이 몸뚱아리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리빙스턴이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온몸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내 몸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드린 최상의 헌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 가장 큰 마리아의 최상의 헌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헤매고 방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헌신이란 은혜를 알기에 나오는 여러분 반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이란 은혜를 알기에 나오는 반응이다. 그렇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헌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오늘 향유 옥합이에요. 값비싼 향유 옥합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고 천국 백성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진천 천국에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에는 공감이 없었던 것이죠. 향유를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 발에 붙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그러면 훨씬 더 이롭지 않나,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하죠. 많은 성도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그것 빼고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가다 멈춰버려요. 여러분 다 지쳐버려요. 번아웃 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은혜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비교되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것을 뭐라 하셨습니까? 자신의 장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라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값비싼 향유라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오늘 우리 장로님들 1부부터 3부까지 수고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수고하고, 지휘자도 수고하고, 방송실은 정말 고생하고요. 우리 예배 안내원금위원들, 차량부, 식당, 카페, 여러분 교학교 선생님들 안 보인 것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수고가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 견주어 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리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는데 그 무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의 걸림돌이 되는 여전히 죽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훈련의 과정 또한 헌신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로 치는 것도 헌신이에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곧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전부 가난하고 다 헌신 다 내놓으라네. 여러분, 가난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풍성히 한다 하셨어요. 풍성히. 할렐루야. 풍성의 꼴을 주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풍성히 꼴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 눈물이 마르잖아요. 지금도 눈물이 늘 고여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의 자녀 삼아주는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던 것은 제가 기적 같아요. 지금 생각 너무 감사하고요. 꿈 같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건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은 저에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행복이에요. 여러분, 목회하지 않았으면 제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뺀질한 사람이. 여러분, 뺀질 다녔겠죠?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 반골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로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뻔해요, 뻔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길 가고 이렇게 사역하니까 전 날마다 울어도 눈물이 부족한 것이죠. 브라질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소녀들에게 그 성인식을 하는데요,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게 되면은 10달 동안 우리에 가둬둡니다. 10달 동안 우리에 가둬두는데 그곳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가 초경을 하게 되면은 그 피가 저주의 피니까 그 저주의 피가 남자에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10달 동안 피를 빼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10달이 지나고 나면 3일 동안 또 손발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막 때려요. 피가 나도록. 예, 피가 나야 되니까. 더러운 피를 다 뽑아요. 여러분, 피가 더럽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해질 것 같아요? 남자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피를 다 뽑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피를 뺀다가 저주가 없어지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방케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우리 진천이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불평불만이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아요.
좋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호텔같이 만들면 여러분이 불평등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림없어요. 왕이 되어도요 불평분만 있고 최고 재벌이 되어도 여러분 최고의 자리 가보세요. 그 위치에 가면 또 불평분하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한 소식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것이 배반이라 그랬어요. 배반. 여러분 자신이 세웠던 여러분 국무총리가 여러분 자격도 안 돼 세웠는데 배반해버리고요, 깜도 안 되는데 장관을 세웠는데 등에다 칼을 꽂아버린 것이에요. 이 배반이 가장 힘들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올려줘도 말이죠 만족감에 채워짐이 안 돼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야 아무리 우리가 허접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낮고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지를 할지라도, 나그네를 할지 고아를 할지 가부를 할지라도 그곳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내 자신 행복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끝없이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 열리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증오심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건전한 스포츠는 기독교에서 유래했어요. 여러분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골프, 여러분 또 볼링, 그런 것들은 다 기독교에서 유래한 스포츠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스포츠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에요. 네가 승리하면 나의 승리, 우리 팀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야구에서 타자가 홈런을 딱 쳤습니다. 그럼 그 타자만 홈런 친 것이 아니라 그 팀 모두가 뭐예요? 브라보 하면서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쳐주잖아요. 여러분 그가 쳤지만 우리 팀이 승리했고 내가 홈런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 네 승리가 내 승리라는 것이죠.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고,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이죠. 춤출 때 같이 춤추고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다면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최고의 나라 중에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봐요. 여러분 마치 옆으로 가는 개, 그 멍멍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가 끌어내리는 것처럼 남이 잘 되면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한 것이 어디예요? 저 여의도가 되겠죠. 여의도 가면 그래요. 남이 잘된 것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하니까 참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좀 잘 돼요. 여러분 문백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박수를 쳐주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꼽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예수 영이 있나 싶을 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웃이 잘 되면요 박수 한번 연습합시다. 박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잘 되면 박수 치시고, 우리 권사님 잘 되면 박수 치시고요, 우리 안주님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우리 청년이 잘 되면 제가 막 기뻐서 막 눈물까지 흘리고 막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서방서장님 아들이 그 합격했다니까 제가 막 차 안에서 박수치고 야단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3절 말씀, 오늘은 좀 급해요.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으면은 천천히라 칭찬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만만이라고 다윗에게 칭찬하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속이 상해요. 남자가 이렇게 속 좁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악이 떠나지 않고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립니다.
또 하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코지하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근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 지가 달리는 것이죠.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된 것 절대로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그렇어요. 마리아가 한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을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 찬양 가사 있잖아요. 값비싼 양육을 주께 바친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마리아처럼 헌신해 보세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리아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에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축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